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짧은 그런 편지입니다. 이건 뭐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한 개인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낸 그런 편지거든요. 이 빌레몬은 아마 골로새에 살았던 그런 성도 같습니다. 이 빌레몬은 이름이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진 사랑이라고는 그런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이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필레오, 이 헬라어의 그 사랑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는데,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에로스는 그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빌레몬은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이름이 파생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바울을 많이 도왔던 바울의 동역자고, 그만큼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기의 집을 교회로, 이렇게 가정교회로 내놓고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는 한 사람의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 노예라고 하는 건요, 그 물건과 같거든요. 파고 살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재산과 같은 건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슨 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종이 도망치면요, 그를 잡아서 굉장히 때릴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 가지고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렇게 잘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참 신실한 동역자인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아마 이 오네시모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그런 회개하고 바울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 좀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섬기고 그런 중에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옥중서신이죠. 그래서 옥에 갇혀 있어서 편지를 썼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거든요. 우리는 갇힌다 그러면은 구속돼서 참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한 그 미혹이고 죄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요. 어느 곳에 있었는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산다 그러면 자꾸 희생이라고는 생각을 이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가져요. 믿음으로 좀 사십시오. 교회를 위해 사세요. 복음을 위해 사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자꾸 와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러면 내가 자꾸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최고의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인생이에요. 초청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이제 알아야, 우리 심령적으로 알아야, 마음으로 깊이 알아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동역자예요. 믿음에 대한 동역자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의 동역자예요. 서로가 믿음으로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돼요.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부른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유익이 되고 당신이 내게 유익이 돼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하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나보다 뭔가 나아서 나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자꾸 생각하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저러한 모습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고 저런 사람도 받아줄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데에 유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받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거 다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유익되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유익이 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동역자요. 목사도 여러분의 동역자고 여러분도 목사의 동역자요. 이렇게 동역자로서 유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든 은사를 주든 전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의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절대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도 유익이 안 돼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아마 이 자매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또 이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은 함께 병사가 됐죠.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앞에 나오는 것처럼 동역.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선을. 함께 선을 위해 싸워가야 돼요. 우리 안에 늘 미혹되어지는 악한 거, 선하지 못한 거 우리를 자꾸 미혹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을 위해 싸워야 돼요. 선을. 선을 위해 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을요, 내 생각으로 선을 정하지 마세요. 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선한 선생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선한 분은 뭐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지 사람에게서 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선을 따라 살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준돼야 돼요. 그래야 선을 따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선에서 벗어나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뭐죠? 어떻게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집에 있는 교회 건물 여기다가 편지는 못 하잖아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교회론 하면서 교회가 바로 성도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는 다 이런 가정교회에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거기에서 모임을 갖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도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울의 동역자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부 교회 이렇게 앉았어요. 교회가 지어진 적이 없어요.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처럼 모여서 야 우리가 돈 있으니까 예배당 진짜 이게 못 온다니까요. 그 당시는요. 예수 믿는다는 건 생명을 내놓아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비밀리에 가정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책임을 물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자기 집을 내준 사람에게 가장 큰 책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이런 가정. 초대교회 때는 다 이런 식으로 모여서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정교회를 이렇게 목적으로 교회가 나가는 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모여졌어요. 뭐 엄청나게 큰 교회, 초대교회는 별로 그게 없어요. 그런 게 다 가정에서 모여지는 이런 교회. 그래서 이 빌레몬은 가정에서의 교회를 모이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바울이 편지 쓸 때 모든 서신서에 보면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은혜는요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평강도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야. 평안. 진정한 샬롬 평안.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걸 주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을 받아라. 이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참 깊고 큰가를 알 수 있죠. 항상 기도할 때 너를 하나님 앞에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빼놓지 않고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동역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서로 마음에 있는 동역자들이 돼야 돼요. 목사도 참 이런 동역자가 참 많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도들의 동역자지만 성도들이 목회자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참 목회자를 위해서 동역을 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동역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늘 교회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교회밖에.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크는 거예요. 가장 반대로 큰 실망과 마음의 아픔은 뭐냐? 안 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밥을 한 끼 사주고 뭐 선물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참으로 동역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은 목회자를 무조건 도와서 동역하는 거야. 큰 선한 일이에요. 목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이게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 같이 함께 동역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왜냐하면 이런 동역자들이 참 많이 필요해. 교회 목회 혼자 못해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건요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서로 동역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꼭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동역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한다 그러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하나님과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들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성도는 또 다른 말로 뭐죠? 교회요. 사랑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성도들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은 참으로 나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나를 내어주는 거. 그 믿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보세요. 사랑과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교제가 있으니까 선이 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게 뭐다? 선이요, 선.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을 보여주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냐? 사랑과 믿음이 있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이런 속에서 선을 알고 그러면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해요. 점점 우리가 어디로 가까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진다. 그분의 수준으로 가게 된다. 이른다고 하는 것은 점점 그분을 향해 나간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 수준을 원하는 거예요. 수준. 참 우리가 수준 있는 그런 믿음이 좀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그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자꾸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해져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선을 향해서 나아가면 이렇게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이 사랑과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의 교회에 평안을 주는 거죠. 참된 신앙은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교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자꾸 줘요. 그런 사람들이 수준에 이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수준에 이르는 거죠. 근심이 아니라 평안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이 동역자를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바로 동역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기쁨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게 큰 동역이에요. 이게 큰 동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소개를 하고 나서,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 말은 뭔 말이야? 내가 지금 이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이런 명령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인격적으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말씀하면 인격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명령으로 하고 힘으로 하고 그러면요 쉽게 고쳐질 것 같으죠. 말은 잘 듣겠죠. 그죠? 그러나 중심으로 안 돼요. 뒤에 가서 이제 마지막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일이 억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진실한 마음 중심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네 중심에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요, 자기 제자잖아요. 그런데도요, 정말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 생각할 때 괘씸할 수도 있죠. 오네시모 이놈은 원수 같아, 내가 이거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서 부탁을 한다.
이게 우리가 사랑으로서 부탁이 되어질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게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인격은 인격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꼭 뭔 막 힘을 얘기하고 명령을 얘기하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협박을 하고 심판을 얘기해서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이게 사랑의 권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준이 사랑의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참 잔잔한 그 아픔도 있고 참 믿음에 좀 힘도 생기고 담대함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럴 때 바울이 이제 평생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이러다가 늙었어요. 늙죠, 그죠? 늙었는데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뭐 했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나와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땠다고요? 갇혔대요. 그러면 바울이 한 번 갇혔어요? 여러 번 갇혔어요? 바울은요, 에베소에서도 갇히고 감옥에 가고 필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마지막에는요, 뭘로 감옥에 갇혀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를 위해 늘 갇히는, 나이를 먹어도 점점 그 변함이 없는 믿음을 향해서 성숙해져 가는 바울의 모습, 또 갇히고 이거 또 해? 이게 아니라 참 믿음이 뭔가 점점점 또 갇히는 것도,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먹고 힘 빠지면 아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이 먹고 힘 빠지지만 나이가 먹고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 믿음이 커가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돼요. 하나님 이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20년 됐고 30년 됐는데도 내 믿음이 안 크면 안 되잖아. 내가 평신도 때고 또 직분을 받았을 때고 믿음이 또 그만큼 또 커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이를 먹었지만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에 또 갇혔어.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거든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퇴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성숙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우리 인생에서 행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어려운 일도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셔요. 우리는 원하는 게 좋은 일만 생각해, 좋은 일만. 근데 진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향하고 그런 때에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 기도도 내려놓고 열심도 내려놓고. 왜요?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순간부터 주를 위해 사는 것으로 목적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없냐?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충신은 어려울 때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충신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데, 어려울 때 감당하는데, 꼭 충신이 어려울 때 감당하면 꼭 고난을 받더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워가시는 은혜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100%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거기까지 못 가니까 자꾸 그러죠.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참 기가 막히죠. 갇혔는데 뭔 결과가 있냐. 갇혀서 이제 복음이 더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뭔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데 갇힌 자 중에서도 뭐가 났어요? 오네시모를 낳네.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아니까 얘기하는 거야.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네 영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거야. 우리 몸을 가둬도 우리의 믿음 못 가둬요. 복음은 안 갇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스스로 갇히고 세상에 갇히고 죄에 갇히고 욕심에 갇히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를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는 거고,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갇혔어요. 나이도 먹었어요. 근데 갇힌 자 중에서 낳았대요. 생명을 낳았어요. 오네시모를 낳았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가둬요?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지금 가두고 답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고난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이냐,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11절 보면 이제 얘기해요.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랬죠? 얼마나 손해를 끼쳤으니까 무익하죠.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신 사람이잖아요. 무익했어요. 우리 전부 다. 무익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 됐었어요. 대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유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익하도록 쓰임받고 불름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습을 너무 잘 아니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에 핍박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게 자기를 키운 거예요. 그게 손해였지만요.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익하게 하는 것은 하나도 허락하지 않아요. 다 유익되게 하셔요. 바울이 자기도 교회에 무익되게 한 사람이었거든. 저와 여러분의 부족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할 수 있는 대로 쓰여지는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그를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 용서를 비는 것도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하게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이런 거 내가 잘못됐습니다. 야, 여기 있으니까 그냥 내가 데리고 쓸 테니까 오네시모야 그렇게 알아라, 용서해라. 그게 아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야 돼. 네가 가서 직접 사과하고, 그러고 와서 흥청락을 받은 다음에 자기 일의 동역자로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은요, 한문으로 뭐냐면 마음 심자와 배복이에요. 내 마음 심장과 내 배가, 내 내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게 내 심장이다 그 말이야. 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도 내가 너한테 보려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내 신복이니까 얼마나 많이 써먹고 싶겠어요. 같이 협력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너한테 보내서 네가 용서를 하고, 또 용서도 오네시모가 직접 받고, 그리고 네가 허락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동역자로 쓰고 싶다. 이게 인격이에요. 바울의 인격.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성숙함이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다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인격적으로 서로에게 승낙을 요구를 구하고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네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억지같이 되지, 선한 일마저도 억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인은 일 중심이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데에 주신 방법이에요. 방법. 근데 목적이 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 봉사하다가 시험 당하네. 봉사 열심히 했다가 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그 모습 고쳐내려고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일을 다 주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행여 무슨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그런 마음 생기면, 아, 내가 이거 목적을 잃어버리는구나. 이런 모습. 내가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보상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것 못 넘어가는 네 모습, 이거 보고 이것도 넘어가라는 거야. 그거 못 보면요 정말 많이 실패해요. 시험 당하고 넘어져요. 바울 만약에 이러지 않았으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감옥에 갇혀? 얼마나 시험거리겠어요. 한두 번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면 뭔가 주는 게 있어야죠. 고난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뭘 했다가 아니라 점점 주를 위해 하면서도 갇히면서도 갇힌 나 바울은 나이가 먹어도 또 갇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이럴 때 바울이 바울된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건. 하나님은요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누구냐 물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주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선한 일에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삶이 중심적으로, 자의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빌레몬, 그러기에 그는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권합니다. 빌레몬이 용서하는 일마저도 자의로 믿음과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사람으로 서가기를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마음, 그분의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룰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우리에게 모든 날들,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익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